고요한 밤, 하루의 여정을 마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작은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분주했던 하루의 책장을 덮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조용히 되새겨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 귀한 순간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샘솟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불빛을 낮추고 당신의 몸을 가장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이 순간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안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 곁을 맴돌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업무 속에서 우리는 질식할 지경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화려한 언변을 뽐내기 위해 매일같이 기력을 소진하고 어떤 이는 끝없는 쾌락에 창백해져 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변호사를 부르는 사람, 재판에 서는 사람, 그를 변호하는 사람,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타인을 위해 소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리석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며 그들의 오만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타인의 오만함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이든 그 위대하다는 사람도 때로는 당신을 바라봐주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며 당신이 곁에서 걷는 것을 허락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관심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흰머리와 주름이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그것은 오래 존재했을 뿐 진정으로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이는 성숙함의 척도가 아니며 지혜의 증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항구를 떠나자마자 거친 폭풍 후에 휩쓸려 사방으로 떠다니며 제자리를 맴돌기만 한 배가 긴 항해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흔들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은 그저 길게 존재했을 뿐 삶의 깊이를 더해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삶의 연장은 물질적인 기념비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이 쌓아올린 지혜의 성전은 그 어떤 시간의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더욱 깊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철학자의 삶은 시간의 경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으로 붙잡고 현재를 온전히 사용하며 미래를 예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로 엮어낼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영원처럼 길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불안합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분주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불평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기다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사이의 시간들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 오면 그 즐거움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쾌락에서 또 다른 쾌락으로 정신없이 옮겨다니며 한 가지 소망에 꾸준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며 한순간도 지루할 틈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생산성에 대한 강박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라는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네카의 시대에 검투사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영화나 콘서트 혹은 휴가를 기다리는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현재를 저당 잡힙니다. 낮에는 밤을 기다리느라 하루를 잃고 밤에는 다가올 새벽을 두려워하며 밤을 잃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불안을 낳고 행운이 가장 빛날 때가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번영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번영이 필요하고 이루어진 기도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은 모두 불안정하며 더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에게 멸시당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굳건히 일어서서 최악의 재난과 맞서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덮치는 그 불행조차도 성스러운 휘장처럼 몸에 두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앤서니드 멜로입니다. 그의 말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우리 영혼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한다. 더 정확히 말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과 저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나 하나님 혹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만약 당신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행복해지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들 없이는 행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대기업에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면, 결혼을 하면, 내 아이가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행복에 너무나 많은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하나씩 이뤄내도 만족은 잠시뿐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골대는 끊임없이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행복은 성취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드 멜로는 영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이나 신앙심, 종교의식을 넘어선 깨어남으로서의 영성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과 혼란을 보십시오.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갈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건강이 소모되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 실용적인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업이나 정치, 과학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도 모르는데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의 시금석은 희생이고 사랑의 척도는 이타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드 멜로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행복을 희생하는 대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희생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는 그의 행복을 희생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불행한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과 두려움. 세상의 유일한 선은 사랑이며 유일한 악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려움과 만나게 됩니다.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낳는 두려움에서 모든 폭력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비폭력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오직 당신이 두려워할 때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화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정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노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당신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아무런 논평이나 판단, 태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서히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를 버리고 자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이 정해질 때 그는 어느 나라에 속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핀란드를 선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러시아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나이에 러시아의 겨울을 한 번 더 나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는 그저 단어일 뿐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한 구루가 사람들에게 말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저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루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이 어미 없는 놈아. 그 남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구루는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남자는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단 몇 마디 말이 당신 안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또 다른 몇 마디 말이 당신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말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말도 멈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말들이 이제는 당신의 편안한 숨소리, 눈꺼풀 뒤에서 부드럽게 번지는 빛깔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의 고요한 품이 당신을 감쌀 때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마저 사라지게 하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